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렇게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준비를 다 하고 집에 12시가 좀 넘어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제 아내가 저보고 이제 불을 켜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뉴스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뭐 난 뉴스 안 봤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 인터넷을 수시로 이렇게 들어가서 인터넷 앞에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수시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전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말이 없어요. 북미 정상회담, 뭐 트럼프가 예정대로 할 수 있다,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만 한 번씩 올려놓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봉창 두드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내가 어제 그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했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비실비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붙잡고 한 뭐 몇 분 같이 좀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깨어나가지고 이제 가서 결과를 보고 이야기 듣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마취가 덜 깼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 그래 제가 이제 바로 이제 핸드폰으로 열어봤죠. 열어봤더니 진짜로 사진이 있는 거예요, 둘이서. 놀랬습니다. 전혀 낮에 인터넷에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전혀 이런 게 나타나지를 않았었어요. 철저한 비밀 속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언론도 모르는 언론들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철저하게 거기에 어떤 해당되는 언론에게는 이야기를 했지만 비밀로 지켜라, 아마 그렇게 해서 만나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만난 지가 얼마 됐다고, 그죠?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엄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북미 회담 때문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북미 회담 날짜를 다 정해놓았습니다. 장소도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조금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이렇게 하더니 그냥 취소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자, 북미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북한에서는 좀 거칠고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부 부상이나 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한다면 회담을 재고려하겠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핵무기 협상은 대상이 아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이랬습니다.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김정은 정권도 리비아처럼 끝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북한의 최선희 부상이 미국 부통령의 입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가 나온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떡이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대혁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있다, 이랬습니다. 누가 미국에 대해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 과격한 발언입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취소한다, 북미회담, 이런 말이 나와버렸죠. 그러나 곧바로 북한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자세를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미 회담이 성사되기를 기다린다, 회담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곧바로 북한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평소 때 북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남북 정상이 만나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을 수도 있다, 이런 기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북한이 미국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북미 정상이 이루어지기를 북한이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역시 미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강자요, 우리는 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피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왜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폐기 문제입니다. 핵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남북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북미회담의 과정을 보면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하게 논의를 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까지도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현실입니다. 북한도 미국이 얼마나 싫겠어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미국 앞에서 몸을 낮추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약자고 미국은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자는 힘이 강한 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런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하려고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영적인 강자가 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육체의 욕심에, 세상 것에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계속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까? 왜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즐겨하는 것을 우리가 왜 즐겨하고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없으면 기가 죽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세상을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여러분 세상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불과 10%도 안 될 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일제시대 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적인 힘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강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세상의 육체적 소욕과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충만함이 강하면, 성령의 능력이 강하면, 성령의 지배가 강하면 강할수록 육체의 소욕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두 개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약하고 성령의 바람이 약하고 성령의 영역이 약하고 성령이 나에게 소멸되어져 버릴 때
육체의 소욕은 강해지고 육적인 것은 나에게 강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전혀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맞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자,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생기나 19절 20절에 보면 육체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따라 끌려가게 되고 세속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소욕, 욕심에 끌려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장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런 게, 이 육체의 소용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그냥 잘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의 결과는 결국 끝은 불행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결과는 다 비참함입니다.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 결과는 여러분 파멸이요, 여러분 이 결과는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미를 느끼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끝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재미를 못 느끼면 세상이 재밌습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 여러분 세상의 술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술이 취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진짜 술맛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취미도 달라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지고 자랑거리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 막 세상 재미 너무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세상 재미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소욕을 따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을 보면서 자신이 과거에 이런 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아한 자기에게 큰 축복이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질그릇, 돌에 부딪히면 질그릇이 깨질까요? 돌이 깨질까요? 질그릇이 깨집니다. 쇠하고 질그릇 부딪히면 뭐가 깨질까요? 질그릇이 깨집니다. 여러분, 스텐하고 질그릇하고 붙으면 뭐가 깨질까요?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자신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체질입니까? 질그릇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체질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약해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아는 사람 연락해가지고 이제 몸에 좋다는 약을, 보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셨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정도 이렇게 드셨습니다. 드셨더니 몸이 좀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좀 좋아지는 듯 하더니 그냥 갑자기 몸이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했더니 그 약이 오히려 이 사람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체질이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 때문에 할아버지의 간이 다 녹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감님 기력 회복하려고 보약 지어드렸더니 간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언제나 넘쳐도 문제가 되고 모자라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 사랑을 너무 못 받아도 삐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타락하고요, 너무 적으면 또 피곤해지고 그렇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은혜를 못 받아도 비참해지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적으로도 되게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에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통풍 들어보셨어요? 바람만 불어도 고통스럽다. 그 정도로 이 통풍이 아프대요. 여러분, 통풍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풍이 그런데 20대 지금 엄청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20대. 그러니까 5년 사이에 20대에 통풍 걸린 사람이 85%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대들 조심하세요. 이거 한번 걸리면 평생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40대에서 50대 중년들이 걸리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통풍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전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요즘 20대가 여러분 통풍이 엄청 많이 걸려요. 85%가 50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치맥 때문이라는 치맥. 치매가 아니고 치맥. 치킨하고 맥주하고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열풍이 불었잖아요. 20대가 여기에 열풍에 빠지면서 20대들이 지금 통풍이 막 쓰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치맥 다 없앨 겁니다. 장사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이렇습니다. 20대 얼마나 강성하니까 뭘 먹어도 소화해내는, 돌을 먹어도 소화해낸다고 하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20대들이 퍽퍽 쓰러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눈짓 한 번에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눈초리가 그냥 약간 막 탁질이 왔다 이러면 막 그날 그냥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그날 저녁에 잠 못 잡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사람은 연약하면서도 사람은 또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약하면요, 약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약한 사람을 여러분 오히려 이용합니다.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겠지만 전주의 한 양봉업자가 지적장애인을 25년간 고용하면서 여러분 돈도 안 주고 막 그렇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장애인의 진료 기록에 보니까 열악하고 불결한 생활 환경에서 지낸 사실과 과도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만성적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애인을 여러분 보살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이용하고 이렇게 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한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에게 여러분 한 달에 얼마라도 오히려 도와주면서 여러분 보살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도와주지를 못할 정도는 어떻게 이런 장애인을 이래 노예처럼 부리고 돈도 주지 아니고 이렇게 고통을 주며 이렇게 만드는 것이냐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 초등학교 영양사가 일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막 위협하는 조리사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을 다쳤다, 골절해요. 그러니까 이 조리사에게 머리채도 잡혀 끌려다니는 일도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막 빠지고, 병원에서 그 머리카락 빠진 것을, 그 머리를, 남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우유를 가지러 온 학생들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왜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 영양사가 급식 책임자지만 계약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리사들이 정규직 영양사의 말은 잘 듣는데 계약직인 이 영양사의 지시는 무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직 영양사가 바로 앞에 있던 그 영양사 역시도 이 같은 조리사들의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서 결국 4개월 만에 그만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던 영양사의 경우에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까지 힘든 사정을 알렸지만 계약직 영양사의 외침에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계약직이니까. 이렇게 직장에서 계약직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면 그만두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여러분 계약직이라는 그 자체 똑같이 일하고도 여러분 돈을 절반도 못 받는 여러분 이런 계약직들, 그래도 일할 곳이 없어서 가서 일해야 되는 이런 계약직들,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계약직이라는 그 조건을, 그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 고통을 주면서 쫓겨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더 무시합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도로 뺏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이 도움의 손길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도와주는 그 손길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5월 25일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중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한 교사가 그 총을 잡고 있는 그 학생을 결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총알을 3방을 자기도 맞는 거예요. 아마 심장은 안 맞았는가 봐요. 그러면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그 총을 빼앗습니다. 그래가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텍사스주에서 산타페 고등학교에서 총격사고로 10명의 학생들의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교사가 생명을 걸고 싸워서 총격범의 총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은 학생들을 다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다쳤고 죽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우린 뒤쪽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테이블 사이의 틈으로 선생님을 지켜봤습니다.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이 선생님을 영웅이라고, 그는 우리 모두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총격 사건에서 용감한 선생님들의 이 선생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수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감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친 학생들이 죽었고 인명피해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이 용감한 선생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恩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우심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체질인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총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불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경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먼저 계셨습니다. 돕는 이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다다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된 우리의 영혼을 건져서 영원한 낙원으로 옮겨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추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일투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 베드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말 주변으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 건강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써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육체의 일과 연관된 죄들은 복수로 여러 개로 되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하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개가 따로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랑을, 누구는 희락을, 누구는 온유를, 누구는 절제를 이렇게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9개가 하나의 열매로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미자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미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 5가지 맛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도 9가지 그리스도의 향기하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고 이 9가지의 맛을 내는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 20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뵈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속에 살아가는지 성령 안에 거하는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러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이런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대사로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지도력에 대하여 연구한 뒤에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향력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요? 대부분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커서도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맛이 그립다고 그럽니다. 솜씨가 있네 없네 하지만 그 맛을 느끼고 자란 사람은 그 맛을 그리워한답니다.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버지를 닮고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머니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울려 있든지, 가정에서 식구들과 있든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있든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든지, 직장에서 동료들과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제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소욕을 다 이길 수 있고 거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서 끌려간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출세를 따라가지 말고,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이단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오고 출세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끌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소욕에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유혹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기루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끌고 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이러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더욱더 밝게 만들어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그리워합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